한 주 미국은 파워볼, 로또 열풍으로 정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인터넷 신문에서도 그렇고요. 어제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 앞에 마켓을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는데요. 마켓 옆에 그 술을 파는 리코스토어라고 하지요. 그런 작은 가게를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여러 명이 서 있는 것을 알고 여기 왜 서 있지 했다가 이거 복권 사려고 줄 서 있는 거구나라고 순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12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 복권 추첨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뉴스를 체크해 보니까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의 액수가 무려 우리 이제 원화로 따지면은요, 한 1억 2천이 조금 120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거의 1600억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미국이 더 이 복권 열풍으로 한 주 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왜 진짜 기업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2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3억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다 모아놓고서요. 그 중에 한 사람 당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장난으로 좀 캐주얼하게 그냥 재미로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의외로 시리어스하게 100불 이상씩 몇백 불씩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작게는 어디에 대해 운수 대통이 열리는가. 그런 거 많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좀 잘 풀릴까?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 어디로 학교를 보내야 되지? 어디에서 직장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지? 또 일상에서는 어디가 요즘 맛있습니까? 어디가 요즘 뜨는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신랑감이 있을까요? 우리 또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어디 가면 정말 좋은 신부감, 며느리감, 사위감 만날 수 있을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가? 또 선교의 사명을 받으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선교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오늘의 어떤 질문에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그냥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빼먹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 하나를 놓고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공부하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사람들과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어디라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머리를 짜내고 공부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학위도 받고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세미나를 이끌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어디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강연들이 열리고 사람들은 여러 강연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 어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어디가 과연 어디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사는 것 중요하고요.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고요.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다 이 문제들이에요. 어디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하는가? 어디에서 내가 사업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공부인가?
어느 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디로 가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어디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어디는 바로 이 산타클라리타 밸리가 됐어요.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이곳에 있고 뭐 그런 어디라는 곳에 답이 하나님은 이 산타클라리타라는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어디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돈이 있는가를 위해서 돈에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정치, 뭐 그렇게 제가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사를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줄서기 작전에 치열한 그런 눈치의 그런 정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어느 당에 소속을 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출마를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결국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당도 결정이 되고 뭐 출마 지역도 결정이 되고 뭐 정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 주 동안 이 파워볼에 대해서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번호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에서부터 뭐 별의별 기사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확률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일확천금, 요행이라는 것, 운이라는 것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에 우리가 찾는 어디가 있을까요? 3억 명 중에 한 사람이 뽑히는 그 확률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것이 있을까요? 의외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어디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어디를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디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제가 나누겠습니다.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정욕과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야? 누구야? 어디가 근원이야? 성경은 욕심과 정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또 예레미야 선지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어디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의 부패가 나오기까지, 언어의 부패가 나오기까지, 삶의 부패가 나오기까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요, 마음의 부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디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부패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구할 때에 그 내가 바라던 어디를 만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삶의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자 12명 중에서 약 6명, 7명 정도는요, 이 어부 출신들이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정도는 손바닥에 뻔히 보는 그런 제자들이고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 깊은 곳과 낮은 곳과 바람이 심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는 꿰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배 밑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기치 못한,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큰 광풍과 바람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요, 그 호수물이 이 배 안으로 막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많이 힘 좀 썼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그들의 노력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광풍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광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잘 교차가 되면서 이들의 실수와 또 이들의 그런 걸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거의 장담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한 번은 어려운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힘든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만나서 지금 사투를 벌이는 장면까지, 씨름하는 장면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위험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때 누가 생각났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물을 퍼서 막 빼기 전에 예수님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급한 목소리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상황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나비 목석을 치다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저히 제자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 막판에 마지막에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웠겠죠. 주여 주여. 성경은 사실 점잖게 쓴 표현이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점잖을 수가 없어요. 막 예수님 흔들어 깨워서 우리 죽었습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그래 보이는 상황은 맞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시고요, 제자들을 다루시기 이전에 그 상황을 먼저 종료를 하세요. 예수님의 선포로, 말씀의 선포로,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물결을 향하여 한마디 하셨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과학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과학을 초월하고 사람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고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고 사람의 조건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크리스찬 중에서, 주일 예배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주로 선포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우리의 조건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대로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물로 가득한 제단에도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요단강 정도는 얼마든지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질문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다 이해가 되고 지극히 다 하나님의 수가 보이고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사람 좀 난 사람들의 수준이나 하나님의 수준이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을 다루시기 이전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예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에는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부터 임하는 역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안에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거는 어려운데 이거는 힘든데 이건 좀 할만한데 그런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은 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고 하나님 아는데 그냥 하나님 알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거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맞는데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 커뮤니티에도 이 이민교회 사회에도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도 그 외 열방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더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이 믿음의 마음이 열리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만큼, 이렇게 박스 안에 가두는 만큼, 내 손 안에 이만큼이라고 말하는 만큼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것밖에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셔도 우리의 눈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제자들의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대로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람과 물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리고 잠잠에 시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오늘의 이 현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는 표현도 쓰시고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제가 나누는 이유는 어디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제가 설교 초반에 어디라는 개요를 설명했을 때 그 어디와 연관이 돼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어디를 찾아다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년 초가 되면은요, 어디에 용한 점집이 있는가, 그게 그들이 원하는 어디예요. 어디에 운수대통이 될 수 있고 화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점집이 있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뭐 그런 데가 있는가.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초에 다 오픈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발걸음들이, 그 어디를 향한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올해는 이런 잘 되고 진급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해야 되는 연초에 그 어디를 향한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혹은 뭐 부모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알아봐 다니는 그런 어디에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쪽에서도, 필요한 쪽에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외에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냐? 너희들의 어디는 정말 어디이냐? 너희들이 추구하는 어디는 어디이며, 너희들이 가고 싶은 어디는 어디이며,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디는 정말 어디이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질문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세요. 지금 제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좀 혼내시거나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시면은 그냥 속 시원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을 장면 같은데, 예수님은 더 뜨겁고 진한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거 보세요. 어쩌면 이들이 알고 있었던 어디는 자기들의 노하우였을 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우리가 갈릴리 바다 선수들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 되지. 뭐 이게 한두 번 우리가 이런 거 당하나? 이 정도 광풍 정도야, 이 정도 바람 정도야, 이 정도 물결 정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우리 힘 모읍시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보세요. 제자들 안에서 이런 어디에 노력과 수고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디에 노력들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를 향한 노력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없는 어디는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되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어디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어디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뜻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실 수 없어요. 세상은 여기에 어디를 찔러봤다가 안 되면 저기에 어디를 찔러보고 여기 한번 되는 것 같이 우르르 몰렸다가 끝나버리면 또 다른 우르르 몰리는 여기저기로 그 어디로 찾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일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두고 왔니? 어디에 살고 있니? 어디에 파묻혀 있니? 어디에서 멈춰 있니? 어디에서 정치하고 있니? 어디에 두고 왔니?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좀 속상하신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셨을까? 조금 언짢으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딱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서에 이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아니 무서운데 무섭다고 해야지. 죽게 됐는데 죽게 됐다고 해야지. 그걸 또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진짜 상황이 완전히 큰일 났는데 큰일 난 것 같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야지. 그걸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탓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야죠. 그런데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불편하시고 속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시고 계신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그 광풍을 만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고백이 제자들의 말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속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끝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데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나 안 타고 계시나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안 하고 계시나 예수님이 있나 없나가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고백이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두려워하느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와 같이 밥을 먹는데 막 믿음을 원하진 않잖아. 믿음이 필요하진 않잖아. 아픈 사람들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밥 한 끼 먹는 것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끝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데 끝이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2016년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죽을 일 아니다. 그렇게 놀라서 뒤로 넘어질 일도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힘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2016년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정에 내가 동행하기 때문이다. 샘물교회와 함께 내가 걸어가기 때문이다. 어디가 어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어디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거다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까? 재벌의 오피스 안에 있습니까? 백화점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그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깥으로 그 어디를 향해서 그 목적만을 갖고 그 방향만을 갖고 그렇게 해서 분주히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먼저는, 진짜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어디가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벌써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겠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중심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입니까? 어디에 서 있는 그 자리에 결과를 얻는 것이 정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쳐주신 어디와 같은 장소가 맞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을 놓고 예수님하고 맞추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어디를 향하여 이 시편 기자는요, 눈을 돌리는데 그게 산이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짚었어요.
삶의 맥을, 인생의 맥을, 그 현장의 맥을 이 시편 기자는요 제대로 짚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요. 어디를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디에 있는 줄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디를 구했는데요? 그 도움의 어디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시편 42편에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이 때로는 칼을 찌르듯이 아프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좀 데리고 와봐. 나 좀 보여줘봐. 진짜 있는지 증명해봐. 뭐 내용은 다르고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가끔씩 이러한 질문, 이런 소리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답은 똑같아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질문을 하는가가 먼저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질문과 공격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이 있어야 진짜 뭐 살이 분별이 되고 잘 볼 수 있는데 눈이 나빠서 안경을 찾는 것과 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016년을 살아야 되는 우리 샘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없을 줄 알았어. 그래 못 찾을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바라보는 2016년의 어디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2016년의 어디가 같은지 한번 우리 돌아보기를 원한다. 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애를 써야 되는데? 왜 참아야 되는데? 왜 바빠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질문들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어디가 나 맞지? 내가 먼저가 맞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지? 그 마음 잃지 않았지? 그 믿음 놓치지 않았지? 그 믿음 아직도 있는 거 맞지? 저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믿음의 열매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어디로 두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2016년에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어디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럽시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럽시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으로도 그럽시다.
지금까지 이랬는데 뭐 얼마나 다르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적이 되고 뭐 현실적이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믿음적이지는 않습니다. 과학을 들이대고 현실과 경험의 중심으로 가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학부터 가르치셔야 되고 철학부터 가르치셔야 되고 다른 것도 가르치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 하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2016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돌파구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엉뚱한 곳에 두지 마시고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2016년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